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회개하며 돌이킵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며 돌이킵시다. 갑자기 오자마자 웬 갑자기 회개 타령이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 또 모자란 부분, 또 지은 죄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아카데미를 2년 진행했어요.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열매들을 맺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행복 아카데미에 들어와서 삶이 변화되고 또 그 가정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 아카데미에서 금요 기도회를 주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다. 또 지난 학기에 배웠던 것들을 좀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과 그 다음에 주일날 오후 예배, 헌신 예배는 우리가 행복 아카데미에서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이 말씀, 그리고 이제 주일 오후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행복 아카데미에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어요. 여러분 뭐죠? 처음에 힐링 캠프라는 것을 합니다. 힐링 캠프를 할 시간이 못 되어서 그거 빼고 들어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거 때문에 못 오신다는데 열어드려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 힐링 캠프라는 것이 자기 자신의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나의 모든 문제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이 정말 힐링 되어지는 이 죄가 씻겨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어떤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힐링 캠프를 참석하지 않으면 행복 아카데미를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3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강의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됩니다. 힐링을 하게 돼요. 그 13시간이 무서워서 못 들어오신 분이 또 있어요.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우리 윤종호 성도님은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하는 줄 알고 오셨다가 코가 끼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1시간 하는 줄 알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하는 걸로 알고 왔는데 13시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마치는 학기가 거의 다 오셨는데요. 여러분들 이 힐링 캠프를 왜 하는가? 우리가 정말 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합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견고한 진에 대해서 이제 힐링 캠프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생각해 보니까 죄를 지은 기억이 없네요. 이런 분 계세요? 예, 교만이죠. 아마 오늘도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을까.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계속 없다 그러죠. 뭐가 없대요? 의인이 없다. 여러분,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제 생각에 좀 있는 것 같긴 하죠. 그죠? 저 사람도 의인 같고 이 사람도 의인 같고.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의인이 없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죄의 문제의 이 선행이 해결되지 못하면 의인도 없을 수밖에 없고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때문에 행복을 누리기 힘들고 진정한 자유와 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라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그러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가능합니까? 이 사람의 죄의 문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계속 쌓아놓고 계시나요? 매일매일 죄 지면서 그 죄 또 쌓아놓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그 죄 또 쌓아놓고 이러세요? 어떠세요? 죄를 회개하시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사람이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어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죄의 문제는 누구에 가지고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와야 돼요.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사실 본문의 결론이에요. 말씀을 끝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아직 너무 일러서 즉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품고 있으면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것을 다 쏟아 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의 문제를 왜 해결해야 됩니까? 왜? 이거를 그러면 뭐 좀 쌓아놓으면 안 됩니까? 뭐 어디 다락방에 좀 넣어놓으면 안 됩니까? 우리가 좀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왜 이걸 해결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놓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벌려놓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도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우리와 함께 하실래야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날마다 죄 짓고 회개하고, 똑같은 죄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여러분, 이거 회개예요?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회개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기로 약속했으면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무엇이요?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려는 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어서 너희에게 죄가 지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할래야 가까이 하실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가까이 할래야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멀뚱멀뚱 있으셔야 돼요.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 내가 모자랍니까? 이런 분 안 계시죠?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용서를 구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또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런 것 같아요? 꼭 그럴까요? 아닐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뭐예요? 엄청난 사랑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 여자를 딱 보는 순간 내 짝인 걸 벌써 딱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짝을 만들어 가지고 오셨구나. 좀 그러네요. 데리고 오셨구나. 근데 뭐예요? 딱 보면서 야, 정말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정말 내 뼈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벌써 눈치를 챈 거예요.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기쁜 거죠. 그런데 분명히 이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제 타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러고 나서 관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나 어떻게 해요? 유혹해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누가 책임이다? 하나님 책임이다. 저 여자 책임이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들어가고 타락하게 되니까 이 부부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어지게 되는,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형제 관계는 어떻게 바뀝니까? 가인이 아벨 어떻게 해요? 쳐 죽였다라고 성경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부부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형제 관계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깨어지게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불순종하기 이전에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타락한 이후부터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수직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수평적인 관계도 어떻게 되더라? 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러면 서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상처도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결국 부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되어질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나,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결국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질 때 이 관계 문제도 다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기 이전에 모든 죄의 문제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죄는요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뭐에 시달리게 해요? 죄책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중독성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중독성, 어딕션이라고 그러죠. 근데 한번 죄를 맛보게 되면요 계속 그 죄에 빠지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죄에는요 달콤한 유혹이 있어요. 죄에는요 짜릿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자꾸 손을 또 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뭐 도박꾼들이 어떻다 그래요? 내가 막 도박해가지고 이 손가락을 자르면 도박 안 할 것이다. 그거 막 팔로 한다 그래요, 그죠? 팔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발가락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손을 계속 대는 거예요. 중독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보게 되면요, 한 번 중독이 되어지면 마약이 되었든 알코올이 되었든 도박이 되었든 이단이 되었든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사역했던 어떤 분이 계셨는데 이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사역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이야기를 좀 듣고 생각해 보면 이 마약 중독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마약을 시작하게 됐을 때 처음에는 진짜 정말 극히 소량, 아주 작은 소량을 가지고도 이 환각 증세에 빠지게 되고 그 자기의 그 만족감, 어떤 이런 것들을 희열을 느끼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요만 손톱만큼만 가지고도 이 희열을 느꼈다라고 그러면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이제는 그 요만한 똑같은 양으로는 희열을 느낄래야 느낄 수 없다 그럽니다. 이게 수도꼭지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더 틀어야 물이 나오듯이 이 자기가 느꼈던 그 황홀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 양을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또 양을 늘리게 되고 또 몇 주가 지나면 그 똑같은 양으로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만족감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늘리게 되고, 그런 식으로 반복되다 보면 결국 치사량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빠져나오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요, 사단은 또 그 마음속에 아까 죄책감을 심어준다 그랬죠. 계속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만약에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단은 뭐예요? 옆에서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요. 어떻게? 야, 네가 지금 죄를 지은 게 얼만데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가 있어? 네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심어줘요. 그리고 자꾸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너 같은 게 라는 마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을 심어줘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내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이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만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야, 너가 무슨 어떻게 그 죄를 네가 회개할 수가 있어? 네가 그 여태까지 해온 게 얼마인데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데 어떻게 지금 여기서 지금 그런 걸 할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회개하셔야 돼요. 치사한 것 같지만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원하시지 그 마음 가운데 야, 너 같은 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단에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에 속지 마시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죄의 자리에 앉아있고 양심이 무뎌진 그 자리에 그대로 눌러있는 우리가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그 양심이 무뎌지고요. 그 짜릿함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맛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32편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20편 32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게 될 때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외치지 아니할 때에 어떻게 돼요? 결국 종일 신음하게 되고 내 뼈가 어떻게 되었다? 쇠하게 되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뼈가 마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한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내 뼈를 마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자신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에 주님의 손이 아침 저녁을 누르신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누른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견딜 사람이 있을까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뭐 어깨를 누르든지 머리를 누르든지 심장을 누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고통이 가중되어지고요. 결국 여름의 그 가뭄과 같이 바짝 마르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죄를 토설치 않으면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 신음하고 고통하다가 결국 죄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이 밤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네 번째로는요. 죄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고요. 그 저주는 우리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손에게까지 전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너의 모든
소유물의 복을 받게 될 거다. 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뭐 여러 이야기들 뭐 많이 인용되어지는 기도에 인용되어지는 본문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딱 봐요. 근데 15절부터 6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면서 똑같은 말씀으로 저주를 내립니다. 너희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도 저주받고 저주. 어떻게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죄를 지으면, 그 말씀이에요. 죄를 짓게 되면 저주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저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결국 그 저주가요, 우리 때에서 그냥 나만 저주받고 끝나면 괜찮은데 그 저주가 우리 자손에게도 그대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몇 대요? 3, 4대. 그럼 여러분들의 지금 자녀, 자녀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 예. 뭐 여러분 운이 좋으면 그 대까지 보겠죠. 근데 저주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예. 그럴 수 없죠, 그죠? 근데 또 하나님이 감사한 거는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대요. 예. 그 1000대까지는 제가 못 보고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죄를 갚으신다 말씀하시는데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요,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의 자리로부터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죄의 자리이기 때문에 돌이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결국 그 자리에서는 내가 하기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돌이키게 되면 결국 3, 4대까지가 아니라 1000대까지 이르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의 상반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가 장례식에서 참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심판은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혹시 저는 심판이 없이 갈 수 있습니다라고 확신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없어요. 성경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을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죄의 자리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회개는 합니다. 목사님 회개하죠. 근데 진정한 회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주둥이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마음의 회개, 돌이키는 회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완전히 돌아서는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의 문제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드리고 주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어 맡길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도말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깨끗하게 씻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보게 되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의 문제가 우리가 이미 해결됐으니 어떻게 해야 되죠? 아싸, 죄가 해결됐으니 우리 또 마음대로 살자 이겁니까?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자답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그 양자답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죄에 더 이상 빠지지 아니하도록.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요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 가운데 두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죄 가운데 두실 수 없고 그 영원한 죄의 자리로, 지옥의 자리로,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심판의 자리로 내어 두실 수가 없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행복 아카데미 제자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는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또 없어요.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내어드리고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쏟아놓고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참 자유와 행복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